9월의 첫날 첫 시간 하나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번 한 달도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 은혜 아니고는 살 수 없습니다. 고백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 달의 시작을 기도로 연다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면서 동시에 다시 시작할 힘을 하나님께로부터 받기 원하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여러분 마음과 뜻을 다해서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 이번 9월 한 달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월삭 기도의 시간 동안에는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들을 쭉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어제 예배 이제 다 끝나고 나서 저녁 식사를 하려고 하는데 이제 처가 저한테 묻는 거예요. 내일 월삭 기도의 설교가 이제 뭐냐는 거죠. 그래서 제가 겨자씨 비유 말씀을 전하려고 한다 그랬더니 제 처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다 아는 말씀 아닌가? 그러는 거예요. 다 아는 말씀 아닌가? 여러분 맞죠? 오늘 본문 이 겨자씨 비유 다 알고 계시죠? 생전 처음 들어보세요? 다 아는 말씀이에요. 근데 여러분 다 아는 말씀이라고 하는 건 조금 달리 조금 비틀어 본다면 뭐예요? 뻔한 말씀이기도 한 거죠. 다 아는 말씀, 뻔한 말씀. 제목만 들어도 그냥 말씀만 읽어도 오늘 목사님 설교 뭐 하시겠구나 하는 걸 다 아는 말씀이죠. 목사는요, 사실 다 아는 말씀, 뻔한 말씀 전할 때가 제일 힘든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이 말씀, 겨자씨 비유를 하셨을 때에 이 말씀을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뻔한 말씀, 다 아는 말씀이라고 들은 것이 아니고 고개를 좀 갸우뚱거리면서 이상한데 하면서 이 말씀을 들었을 것입니다. 이 말씀은요, 저들에게는 다 아는 말씀도 뻔한 말씀도 아니었던 겁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말씀 한번 다시 우리 함께 읽어보십시다. 여러분 한번 진짜 이게 다 아는 말씀, 뻔한 말씀인가? 한번 생각하면서 말씀 읽어봐 주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어떠세요? 뻔한 말씀 맞아요? 다 아시는 말씀 맞습니까? 다시 읽어봐도 뻔한 말씀이죠. 근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의 핵심은 누가 뭐라 그래도 겨자씨죠. 자, 이 겨자씨라고 하는 것은요, 그리스어로 시나피라고 하는데요, 이 시나피라고 하는 이 씨는요 크기가 1mm에서 2mm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정말 작은 씨앗입니다. 그래서요, 예수님 당시 사람들에게 있어서요, 겨자씨는 가장 작은 것을 이야기할 때 주로 이 겨자씨라고 하는 단어를 썼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장 작은 믿음을 비유로 말씀하실 때 얼마만한 믿음?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이게 괜히 나올 말이 아니고 겨자씨만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려고 하는 믿음의 가장 작은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당시 예수님 말씀 드렸던 이 당시 사람들은요, 겨자씨가 얼마나 작은 씨앗인지를 다 알고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제가 방금 전에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셨을 때에 이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이 고개를 좀 갸우뚱거리고 이게 이상한데 라고 들었을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그 이유가 뭐냐? 바로 이어지는 말씀 마치 하는 거예요.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으니. 아멘. 여러분 원래 이 시나피라고 하는 것, 겨자씨라고 하는 것은요, 겨자라고 하는 것은 원래 야생 식물이에요. 무슨 말이냐면은 이거는 원래 사방 천지에서 막 자라는 식물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겨자씨는요, 그것을 갖다 심는 그런 씨앗이 일단은 아니에요. 왜? 굳이 그게 귀한 것이 아니거든요. 흔하디 흔한 것이거든요. 그리고 사방에 그냥 널려있는 그런 식물이란 말이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한 사람이 그 겨자씨, 그것도 겨자씨 몇 개? 하나를 갖다 심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 여러분 야생에서 막 자라는 식물을 굳이 뭐하러 갖다 심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에서 혹시라도
아니 목사님 뭐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하고 물어보실 분들이 계실지도 모릅니다. 자, 그런데 레위기 19장 19절의 말씀을 읽어보면은 그게 그렇지 않구나라고 하는 걸 알게 됩니다.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 규례를 지킬지어다. 내 가축을 다른 종류와 교미시키지 말며 내 밭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며 두 재료로 직조한 옷을 입지 말지며. 아멘. 내 밭에 두 종자를 뭐 하지 말라고요? 섞어서 뿌리지 말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게 레위기에 있는 성결법이에요. 근데 밭 하나에 만약에 여러분은 그냥 벼면 벼만 심으라 이 말이에요. 한쪽에는 벼 심고 한쪽에는 다른 거 심고 그거 안 된단 말이에요. 그건 하나님 보시기에 정결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우리는 이런 생각 해볼 수 있겠죠? 분명히 누군가는 자기의 밭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는 이미 벌써 어떤 그 사람이 심고 싶은 씨앗들을 이미 심은 겁니다. 그러면 끝난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의 마음이 좀 변화가 있었던 거예요. 해필 겨자씨를, 그것도 하나를 그 밭에다가 심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기는 아니 밭을 좀 효율적으로 생각하고 쓰고 또 아까운 땅 안 놀리기 위해서 그것 좀 갖다 심는 게 뭐가 문제인가? 그렇지만 이때 당시 사람들에게서 밭에 다른 씨앗을 갖다 심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것이었다 이 말이에요. 성결법을 어기는 것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 자체를 딱 들었을 때 그러면 안 되는데? 그거 이상한데? 라고 그들은 생각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게다가 이어지는 32절 말씀은 더 이상한 거예요. 더 이상한 거예요.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아멘. 뭐가 이상하냐 하면은요, 겨자씨가 다 자라면 한 얼마 정도의 크기가 될까요? 이게 뭐가 탁 나와야 되는데 안 나왔죠? 보통은 여러분 2m에서 3m예요. 다 자라서. 좀 특별하게 웃자라면 한 3, 4m까지는 자랍니다. 자, 문제는 뭐냐면은 그렇다고 해서 이게 엄청난 나무가 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풀보다 커서라고 하는 말은 맞는 말씀. 그런데 문제는 뭐냐? 나무가 되매 이건 그때 당시 사람들이 듣기에 이건 이상한 거예요. 겨자는 그냥 여러분 왜 그냥 덤불처럼 자라요. 그리고 1년이에요. 1년. 1년 지나면 말라서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게 무슨 단단한 나무가 뻗어가지고 쫙 울창한 가지를 펴고 나무 잎사귀가 많은 그런 나무가 아니에요. 그러니 여러분 이 사람들이 들었을 때에 그거는 나무가 아닌데 라고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왜 이런 거 있잖아요. 벼는 자라면 벽씨를 뿌리면 뭐가 되죠? 벼가 되지 쌀나무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겨자나무라고 하는 말은 사실은 없었단 말이에요. 겨자는 풀이에요. 풀. 기껏해야 관목 정도가 되는 정도의 나무인 겁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는요, 나무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새들이 깃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제 조금 이렇게 보니까 어때요? 예수님 말씀하신 게 그때 당시 사람들에게 좀 이상하게 들렸겠다라는 생각이 드시죠? 자, 그렇다면은 왜 예수님께서는 그때 당시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좀 이상한데 싶은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인가 하는 거죠. 우리는 이 겨자씨 비유가 궁극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좀 분명하게 알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겨자씨 비유는 뭘 말씀하기 위해서 하신 비유예요? 그렇습니다. 천국을 얘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요, 이 겨자씨 비유를 흔히 처음은 미약했는데, 처음은 별 볼 일 없었는데, 나중 되니까 그 정도로 창대해지더라고 하는 말씀으로 자꾸 오해하기 쉬워요. 그러니 우리는 이 말씀을 소망과 희망의 말씀으로 이해할 때가 종종 있지요. 지금은 힘들지만 기다려봐. 잘 돼. 크게 돼. 성공해. 이게 겨자씨 비유로 이해되곤 한단 말이지요. 물론 그렇게도 이해할 수 있는 것은 분명히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우리의 삶이 진짜 처음에는 미약했는데 시간이 지나면 다 해결되더라는 말이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처음에는 미약했는데 나중 돼서 막 창대해지는 것이 있고 울창한 나무가 되는 것도 있지만은 안 그런 것도 있잖아요. 솔직히 얘기해 볼까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나와서 기도의 제목이라고 하는 것들은 어때요? 여전히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몇 년이 지나도 여전히 겨자씨처럼, 아니 겨자씨에서 하나도 변화되지 않는 것들도 분명히 있잖아요. 우리의 기도가 부족해서일까요? 우리가 열심히 안 살아서일까요? 아니요. 어떨 때는 열심히 살고 간절히 기도해도요, 그것이 처음에 미약한 그대로 여전히 5년,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미약한 채로 있는 것들이 우리의 삶에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자칫 이 말씀을 내 그런 상황에 갖다 비유하면요, 자칫 잘못하면 말씀이 우리의 삶에 희망 고문이 되어버리곤 해요. 안 되는 건 또 안 돼요. 물론 여러분, 어떤 것들은 나중에 잘 되기도 하지요. 하지만 여러분, 그 이전에 이 말씀이 원래 의미하려고 했던 바가 무엇인지를 먼저 깨달아 알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고 나서 내 삶에 그 말씀을 적용하는 거예요. 말씀의 본질, 말씀의 본래의 의미도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함부로 그 말씀 내 삶에 갖다 쓰고 내 삶을 그 말씀에 갖다 붙이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가 설교를 듣거나 혹은 내가 개인적으로 말씀을 묵상할 때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이 말씀의 본의가 뭔가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처음 주셨을 때 그 말씀의 의미와 뜻이 무엇인지를 먼저 깨달아 아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군가가 자기 밭에 겨자씨 하나를 심은 거예요. 성경은요, 예수님께서 그것을 천국이라고 말씀하셨대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따 말씀에도 나오겠지만은 자기 밭에는 이미 심겨진 씨앗들이 있습니다. 빈 땅이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겨자씨 하나만 심은 게 아니고 이미 심어진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씨앗들은 어떤 것들이에요? 적어도요, 이 겨자씨보다는 다 큰 씨앗들이에요. 뭘 심었을까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에 뭘 심기를 원하세요? 만약에 여러분이 밭이 있다면 여러분 뭘 심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밭은요, 뭔가 다 우리 나름대로 심은 것들이 있습니다. 내가 바라고 소원하는 것들이지요. 내가 가지기 원하는 것들이지요. 내가 이루기 원하는 것들이지요. 그걸로 좀 내 삶을 편안하게 하고 내 삶을 좀 더 안락하게 하고 싶은 것들을 우리는 다 우리의 밭에 심지요. 적어도 천국이라고 하는 겨자씨보다는 다 큰 것들을 우린 나름 열심히 심어요. 반면에요, 천국은 그 모든 씨보다는 다 작은 겁니다. 시간이 지납니다. 그 씨앗들의 움이 트면서 싹이 나면서 줄기가 뻗고 자라기 시작하지요. 각각 다 씨앗마다 자라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아멘. 여러분, 분명히 우리는 많은 것들을 심습니다. 그런데요, 그것들이 커서 결국은 그것들이 다 무엇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풀입니다. 우리가 나름 열심히 가꾸어서 심고 가꾸는데 결국 자라보니 결국은 그것이 실체가 뭐다? 풀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에서 풀은 마르고 시드는 것, 얼마 있다가 사라지는 것들의 상징이기도 해요. 우리의 인생의 밭에 열심히 뭔가를 심어요. 그리고 우리는 뭔가를 기대해요. 그걸 통해서 내 밭이 풍성해지기를 원해요. 그런데 막상 영적인 의미로 들여다봤을 때 자란 모든 것들은 결국 뭐다? 풀에 불과하단 말이에요. 놀라운 것은요, 그 가운데 심은 천국만이 나무가 된다고 말씀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다른 모든 씨앗들과 천국의 씨앗의 차이인 줄로 믿습니다. 물론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요, 이 나무가 소위 그때 당시에 모든 나무의 대명사인 레바논의 백항목 같은 그런 크고 멋진 나무는 아니었어요. 쓰임새가 많은 나무도 아니었습니다. 한편으로 보면요, 기껏해서 자라봤자 2m, 3m밖에 되진 않고 그냥 덤불처럼 모양도 없고 제멋대로 자라는 그런 나무일 수도 있지요. 하지만 여러분, 평범해 보이고 나무 같지도 않은 나무이지만은 그곳이 천국이기에 새들이 깃들게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새들이 거기에서 쉼을 얻어요. 거기에 숨기도 합니다. 글로 모여드는 거예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크고 멋있고 화려하고 좋은 향내가 나서가 아니고요, 그 나무가 천국의 나무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들의 삶에 한번 적용해 보십시다.
우리들은 각자 다 내 인생이라고 하는 밭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살아가면서 그 밭에 원하는 것들을 심곤 하지요. 인생의 기쁨과 즐거움을 심습니다. 어려서부터 공부라고 하는 씨앗을 심기도 하고요. 좋은 대학을 가고 싶고, 좋은 직장에 취업도 하고 싶고, 더 나은 가정을 꾸리고 싶고, 더 높은 연봉을 받고 싶기도 하고요. 하여간 이 땅에서 내가 얻고자 하는 것들을 열심히 부지런히 우리는 심지요. 씨앗들이 개중에는 어떤 것들은 실하고 커 보이고요. 좋아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런 면에서는 어쩌면 우리는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하나 다를 바가 없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들도 열심히 우리 밭에 뭔가를 심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그랬던 우리들이 감사하게도 어느 순간 천국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은혜가 뭔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주님의 임재하심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그러면서 할 줄도 모르고 알지도 못하면서도 말씀을 펴 읽기 시작하고, 두 손을 모아 기도하기 시작하고, 예배라고 하는 것을 드리기 시작한단 말입니다. 처음에는요, 그 맛을 몰라요. 그것이 뭔지를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여러분 겨자씨만큼 1mm, 2mm밖에 안 되는 아주 작은 것들이라 이 말입니다. 놀라운 것은요,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 천국을 우리의 인생의 밭에 심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원래 우리의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원래 우리 인생은 그런 인생이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이요, 세상을 따라 살아갔고 그냥 가만히 놔두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고 한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랬던 우리들이었습니다. 아무리 2대 3대 믿는 집안에서 태어났다 할지라도 우리는 원래 그런 인생입니다. 원래 그런 것들을 심다가 풀밟게는 거둘 것이 없는 인생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우리가 천국을 알고 맛보게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처음에 심겨진 은혜는 작은 것이었어요. 처음에 우리가 드렸던 예배는 별 볼 일 없는 것들이었단 말이에요. 처음에 우리가 가지고 있던 기도의 제목은 너무너무 작고 초라한 것이었단 말이죠. 하지만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그 천국의 씨앗 하나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심어지게 된 것이라는 거지요. 어떤 사람은 어렸을 적에 심어졌습니다. 어떤 사람은 결혼할 때쯤 심어지기도 했고요. 어떤 사람은 인생의 노년에 느지막하게 그 씨앗이 심겨지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그것들은 결국 자라게 돼 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는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느 순간부터는요, 두 손을 모으면 기도하는데 기도하다 보니까 10분, 20분, 30분, 1시간이 가는 것들을 경험하게 된단 말이죠. 예전에는 찬양도 우물우물 따라 부르기도 어려웠는데 어느 순간 뭐예요? 목청껏 찬양을 하고 박수치며 찬양하고 두 손을 들고 찬양하는 나 자신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지요. 예배의 은혜와 감격이 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삶을 살고 싶어지게 되는 겁니다. 뭡니까? 잘하는 거란 말이죠. 그러면서 어느 순간은 뭐예요?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뭐가요?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처음에는 겨자씨만 했어요. 은혜가 뭔지를 몰랐어요. 천국이 뭔지를 몰랐어요. 그런데 그 씨앗이 자라니까 어느 순간 그걸 알게 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내 주님 모시면 그 어디나 천국 되고 하나님 나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얼마의 시간이 지났을까요? 여러분이 심었던 모든 것들은 결국 풀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인생 살면 살수록 여러분, 젊은 시절 열심히 뿌렸던 것들, 열심히 심었던 것들이 결국엔 풀이라고 하는 것, 결국에는 그것은 다 사라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외모도, 건강도, 실력도, 수준도, 자격도, 대학 진학도, 또 좋은 기업에 취업하는 것도 여러분 다 마르고 시드는 풀에 불과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들보다 더 커지는 것이 있습니다. 어느 순간 그것보다 더 위로 올라가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무가 되는 것인데, 그것은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남들만큼 남들보다 더 성공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내가 남들만큼 남들보다 더 건강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더 많이 배우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어찌 보면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더 행복하지 못할 수도 있지요. 더 많이 가지지 못하고 더 많이 누리지 못한 부분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여전히 내 안에 천국이 자라고 있고 내 안에 천국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요. 하지만 여러분, 놀라운 것은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천국이 우리 안에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천국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죽어가는 저 세상이 아니에요, 여러분.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의 임재요,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내 주님과 함께하는 모든 순간이 천국이요, 내가 누구와 함께 하더라도 주님 거기 계시면 거기가 천국 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요, 어떤 사람에게는 그 천국이 겨자씨만한 것으로 있기 시작해요. 하지만 그것이 자란단 말이죠. 어떤 사람은 천국이 자라요. 하지만 문제는 뭡니까? 어떤 사람은 그 천국이 자라지 않는단 말이에요. 여전히 10년, 20년 전에 그 모습 그대로 멈춰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분명히 천국을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문제는요, 어떤 사람의 삶 가운데는 그 천국이 풍성하게 자라나요. 다른 어떤 풀보다 더 높게 자랍니다. 나무가 됩니다. 새들이 깃듭니다. 어떤 사람은요, 10년, 20년이 지났는데 그 겨자씨만한 천국이 자라지 않습니다. 그 은혜가 뭔지를 더 이상 깨닫지 못하고 그냥 거기에 만족하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천국이 자라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내 안에 있는 천국은 더욱 풍성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내 삶의 전 영역으로 천국이 확대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여러분, 내 마음에 먼저 천국이 이루어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마음의 천국이 먼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자식의 천국보다도 먼저 내 마음의 천국이 먼저 일어나야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내 배우자 보면 안타깝지만 여러분, 내 배우자 삶보다 내 마음 가운데 먼저 천국이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안에 있는 천국이 커져요. 자라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안에 있는 천국이 우리의 가정에 이어지고 심겨지고 퍼져나가고 확대되고 확산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엄마는 뭐가 그렇게 즐거워? 당신 뭐가 그렇게 행복해? 왜요? 내 안에 천국이 있기 때문이에요. 주님이 내와 함께 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보, 그러니까 당신도 주님 함께 해야 돼. 얘들아, 그러니까 네 마음 가운데 천국이 일어나면 엄마하고 같이 가서 예배드리고 은혜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걸 얘기하는 어머니와 얘기하는 아버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 가정이 천국 되는 비결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천국이 이루어지면요, 직장과 일터에도 천국을 맛봅니다. 학교와 학원에서도 천국을 경험해요. 여러분,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천국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게 천국의 원리, 겨자씨의 원리인 거예요. 처음에는 보잘것 없었어요. 한 알이에요, 여러분, 한 알. 근데 그 한 알이 점점점 자라서 내 안에 가득한 천국으로 변화되게 될 때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데 그것은 뭡니까? 볼품없고 작은 것 같은데, 나무 같지도 않은 것 같은데 여러분, 거기에 새들이 깃들기 시작한단 말입니다. 성경은요, 오늘 예수님께서 공중의 새들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새들은요 날지요? 너무 바보 같은 말인가요? 새들이 날지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어떤 새도 하루 종일 날지 않아요. 새들도 날다가는 반드시 어딘가에 앉게 돼 있습니다. 문제는 뭡니까? 그 공중의 새들이 날다가 아무데 앉는 게 아니란 말이죠. 안전하다고 느낄 때, 쉴 수 있다고 느끼는 곳에 내려앉는 것 아니겠습니까? 거기가 어딥니까? 저 세상의 풀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안에 있는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보기에는 그게 별거 아닌 것 같아요. 세상에 보기에는 그게 무슨 나무냐고 얘기할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천국의 씨앗이 자라서 만들어지는 나무에 공중의 새들은 그것이 뭔지를 안다는 거예요. 참된 천국을 맛보면요, 세상에 공중 날다가 힘들고 어려워지는 새들이 앉는 곳이 있는데 거기가 바로 천국이란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늘부터 10월 26일 새생명 축제까지요, 태신자들을 마음에 품고 우리가 기도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아직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은혜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천국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 뭐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들은 공중의 새들입니다. 열심히 날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딘가 안착하고 쉴 곳을 찾고 있지요. 여러분, 어디에서 쉬어야 합니까? 어디로 깃들어야 합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천국이요, 우리가 누리는 천국을 보고 저들 역시도 나도 저 사람처럼, 나도 아무개처럼 저 천국을 누리고 싶다라고 하는 마음들이 생겨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태신자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고 천국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먼저 천국이 회복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 안에 천국이 있음을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볼 때에, 우리 배우자들이 볼 때에, 또 우리 사위들이 볼 때, 우리 며느리 볼 때에, 우리 어머니의 삶 가운데 천국이 있는 거예요. 우리 아버님의 삶 가운데 천국이 있는 거예요. 힘들어요, 어려워요, 역시 예전보다는 더 약해지셨어요. 그런데 그 안에 있는 천국은 점점 자라요.
그 안에 있는 천국이 넘쳐나는 거예요. 그 안에 있는 천국이 어느 순간 나무를 이루고 숲을 이루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 어떻게 돼요? 나 저기 가서 쉬고 싶다는 거예요. 나 저기 깃들고 싶다는 거예요. 난 어머니와 함께, 남편과 함께, 아내와 함께 나도 그 천국을 맛보고 싶다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껏 내 인생이 무성한 풀밭인데 어떤 새들이 날아와 앉아 있을 수 있겠습니까? 비록 작고 연약하다 할지라도 내 주님 모신 천국이 내 안에 있을 때에 우리는 힘들고 어렵지만은 힘들고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다시 기뻐하고 다시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다시 웃을 수 있는 거예요. 다시 기도하면서 이겨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천국을 소유하지 못한 사람들은 이걸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지만 우리는 압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나의 모습을 볼 때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놀라는 거예요. 공중의 새들이 와서 보면서 나도 저 천국 누리고 싶고 나도 저 천국을 소유하고 싶고 내 삶을 저 겨자씨와 같은 천국으로 만들고 싶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내 안에 있는 천국을 소중하게 여기고 9월 한 달 동안 내 안에 있는 천국이 자라나는 역사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은혜 받는 9월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읽을 때, 찬양하고 기도할 때에 그 순간 그 자리가 어느 자리이든 누구와 함께 있든 천국이 되시는 은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 가지고 함께 기도하기 원해요. 여러분, 9월 한 달 동안에 내 안에 천국이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여러분, 이번 9월 한 달 동안 기도하면서 주님, 어느 달보다도 어느 때보다도 이번 9월 달 말씀과 찬송과 기도로 또 예배를 통해서 더 은혜 받게 하여 주시어서 내 안에 천국이 자라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여러분 기도할 때에 나로 인해 다른 사람들이 천국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겁니다. 끝으로요, 여러분, 이번에 이 2달 동안에 주님 태신자를 품고 가서 복음 전하여서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신 말씀 가지고 함께 기도 먼저 하고요, 여러분 말씀 기도하고 난 다음에 이번 9월 한 달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과 기도의 제목이 있으세요? 그 기도의 제목 가지고 함께 간절하게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기 원합니다.